이게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사실은 신문 봐도 설교가 나오고 잡지, TV, 인터넷, 라디오,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설교가 막 언제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의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그 수많은 홍수와 같은 설교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문해 보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이켜 봅니다.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사실 목회자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영성을 키우고 말씀을 연구를 통해서 영양가 있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 본연의 임무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으로만 선포하면 그 목사님은 메시지 목사예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청중들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도 있어요. 이를 가리켜 마사지 목사라 그래요. 성도들도 오늘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이를 가리켜 마사지 성도라 그래요. 비록 듣기에 힘든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을 해야 돼요. 이를 가리켜 메시지 성도라 그래요. 교회는 마사지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메시지,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참사랑교회는 마사지 교회가 아니라 메시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와 마사지라고 하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똑같고 영어 스펠 단어 하나만 달라요. A가 들어가면 마사지고 E가 들어가면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마사지는 피로를 푸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치료 행위가 아니라 레저 행위예요. 메시지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적인 대수술이에요. 수술은 고통스러워요. 수술은 위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수술은 사람을 살리는 치료 행위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듣고 부담스럽고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암세포를 도려내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다면 결코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오늘날 말씀의 역사인 설교를 영적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적인 마사지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마사지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들어야 돼요. 왜? 그 안에 찔림과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사지가 아닌 메시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메시지로 들으면 사건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것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이건 사건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예수께서 다가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메시지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에요. 38년 된 혈루병 앓던 병자가 누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말씀이에요. 그러자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되고 치료되었다. 이것은 사건이에요. 말씀과 사건은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가질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들리기만 하면 이 메시지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움직여요.
메시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쉐이크, 흔들어 놓는다, 진동시켜 놓는다, 떨림이 있다. 이게 바로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말씀과 메시지가 내 영혼을, 내 존재를 듣기 시작하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있을 때 이 메시지가 나에게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내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골수를 찔러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0살에 내 고향, 내 아비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전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전 영혼과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진동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전생에, 내 가족의 전생애를 흔들어 놓을수록 쉐이크,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리고 민족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건이에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세관원이었어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내서 지배자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던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소외당한 왕따 중에 왕따가 바로 세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의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 그 유명한 예수가 온다 말이야. 그래, 그럼 한번 꼭 봐야지. 마을 어귀로 뛰어가요. 마을 사람들이 그 어귀에 가득한지라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얼른 주위를 돌아보니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야, 좋다, 여기라도 기어 올라가자. 얼른 기어 올라가요. 나무를 타고 보니 예수님이 그 마을의 어귀로 들어와요. 예수님이 어귀로 들어오시다가 돌무화과 나무를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삭개오를 바라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를 바라보면서 던지신 이 한마디의 말씀이 삭개오의 전 존재와 심령과 영혼을 뒤집어 놔요. 진동이 일어나요.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죽급해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서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메시지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존재와 만나면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게 되고 내 존재와 영혼을, 심령을 움직여 큰 진동과 쉐이크, 흔들림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때 말씀이 나에게 사건을 일으켜 나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마음의 와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날까지 제작된 영화 가운데 수많은 명작들이 있지만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불려지는 명작은 단연 배너일 겁니다. 현대 헐리우드에서도 배너와 같은 영화는 다시는 제작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전까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보유하고 있던 10개 부분의 수상의 기록을 깨트리고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 초유의 거작이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인 마지막에 15분간의 전차 경주신을 위해서 15,000명이 4개월 동안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전설적인 기록도 남기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배너를 쓴 작가가 누구냐? 미국 남부에 있는 웰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자 수필가였습니다. 그의 특징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언젠가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대부였던 잉거솔을 만나게 됩니다. 잉거솔은 웰레스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야. 쓸데없는 거야.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야.
너 그거 증명하는 책을 한번 써봐. 그러면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너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성경만큼 많이 팔릴 거야. 이에 미혹된 윌레스는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 불쌍한 허다많은 수많은 인류를 거짓 신에게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 거짓된 내용들을 뽑아내야 되겠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서 성경 속에서 거짓을 발견하기는커녕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마음속에 뜨거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예수를 부정하려면 하면 할수록 그의 양심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은 진리야, 양심이 웰레스의 가슴에 대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웰레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습니다. 마침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메시지가 윌레스를 진동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자료를 찾으며 연구하던 그는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했던 펜을 꺾고 만인의 신금을 울리며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불후의 명작 배너를 썼던 겁니다. 사건입니다. 전 분명히 바라봅니다. 이 웰레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준 사람 있나요? 이 웰레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준 사람 있나요? 이 웰레스에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알려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웰레스의 주변에는 무신론자뿐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베스트셀러를 써서 돈을 벌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고 무신론자뿐이 주변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혜사 성령을 전해준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윌레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나는 윌레스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요 역사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니 윌레스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말씀이 성령을 느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좌우에 날쌘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게 윌레스의 혼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이 말씀과 메시지, 그리고 사건과 역사는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계속 단 한 번도 멈춤 없이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사건입니다. 메시지 교회, 메시지 목사, 메시지 성도들입니다. 나에게 왜 사건과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마사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사지 성도가 아니라 메시지 성도가 되어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을 안 보고 안 읽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사람들을 나를 돌아다 보면 자기를 위해 한 거는 다 합니다. 바쁘면 왜 성경 먼저 내려놓을까요? 힘들면 왜 가장 먼저 예배를 내려놔요? 성경과 예배가 힘들고 바쁘면 내려놓고, 다시 시간 나고 한가하고 덜 바쁘면 다시 집어드는 부적이에요? 액세서리예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의 자리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먼저 기도와 예배 자리를 되찾아야 돼요. 아무리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가장 먼저 가정의 예배 자리를 한번 지켜나가야 돼요. 복잡하고 심란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떨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복잡한 생각들이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사람의 생각이고 무엇이 신앙인지가 분명해져요. 그때부터 이리저리 실타래와 같이 얽혀져 머리 아픈 일도 깨끗하게 되어져요. 그때 나를 꽁꽁 묶어 누워 우울증과 열등감을 일으키는 데몬의 영도 말씀의 역사로 끊어지게 되어져요. 말씀은 이렇게 내 영혼의 독을 빼내주고 자유케 하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러기에 말씀 메시지 만나야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동이 일어나도록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제가 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진동이 일어나도록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생전 믿음의, 신앙의, 영혼의, 천국의, 구원의, 영생의 말씀과 기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기분을 맞추는 마사지로 다가올지는 몰라도 우리를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지를 주는 신앙의 동반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오히려 파괴할 따름이에요. 말씀 많이 보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마사지사가 아니라 메시지사로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협력자, 영적인 격려자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성을 자라나게 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와 나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꽉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 마사지 성도가 아니라 메시지 성도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 말씀에 많이 노출하라. 노출의 법칙이에요. 말씀에 나 자신을 많이 노출하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사람의 본질은 저다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사람의 본질은 알고도 죄를 저지르고 모르고도 수많은 죄를 저지러 가는 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의 자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두 다 세상적일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게 다 신앙적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문제예요. 자리가. 나와 내 자녀들은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갈망해야 돼요. 나와 내 자녀들은 항상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슬초와 같은 말씀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혀를 씻고 마음을 씻고 생각을 우슬초와 같은 말씀으로 항상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그 길에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그 자리에 없어요. 어떠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더러움은
말씀과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떠나갈 때 우리를 가득 채워 올라옵니다. 메시지 성도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그때 내 존재를, 내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메시지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사건은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많이 노출하라, 노출의 법칙. 두 번째는 갈망의 법칙, 갈망의 법칙. 메시지를 갈망하라, 갈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마음이 문제예요. 마사지 받으러 오지 말고 메시지 받으러 와야 돼요. 교회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 내가 웬만한 말씀은 다 알아, 몰라요, 다 보여요. 나에게 아무런 인격과 존재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말씀 메시지를 메시지로 받지 못하고 다녔던 기간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7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는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7년이에요. 7년 이하로 만났어요. 그러나 스스로 한번 되돌켜 보세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삶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메시지 성도예요. 그러나 저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오늘이나 다 똑같다면 마사지 성도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헌신과 순교와 선교의 증후군이 있다고 그래요. 나를 마구잡이로 흔들면서 나에게 밀어닥치는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막는 게 누구냐? 다름 아닌 나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메시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쳐들어올 때 이것을 막는 게 바로 나다. 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쉐이크, 진동이 있고 흔들리고, 이와 같은 흔들림이, 진동이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게 두려우니까. 왜 두려워요?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존재를 진동시키고 내 영혼을 뒤집어 흔들어 놓으면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보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테니까, 이게 두려워서 메시지를 갈망하지 않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와 나를 마구 흔드는 것을 바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 증후군, 순교 증후군, 선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은 증후군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넣어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믿어? 그냥 편안하게 가. 죽으면 그만인데 지옥?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 세상 살면서 즐기면서 지금처럼 살아. 그 정도만 해. 주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까 봐 겁먹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이 메시지가 내 전 존재를 뒤흔드는, 내 영혼을 진동시키는, 흔들어버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소서. 마음의 갈망을 해야 된다.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영혼과 심령을 뒤흔들어 놓고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가 만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 안에 사건이 일어난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만나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메시지와 사건은 항상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문제 해결, 소원 응답, 모든 응답, 축복의 사건들은 메시지 성도가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나의 자녀들을 항상 말씀 앞에 많이 노출시키세요. 노출의 법칙. 그리고 메시지와 나를 뒤흔들어 놓는 말씀 메시지를 갈망하세요. 갈망의 법칙. 거기에 주님이 말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와 사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과 사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저 따라 삽시다. 말씀과 사건은 같이 간다. 말씀과 사건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사지 설교가 아닌 메시지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 마사지 성도가 아니라 메시지 성도가 되기 위해 갈망하는 성도들, 우리 참사랑교회는 릴렉스를 추구하는 마사지 교회, 레저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참사랑교회는 말씀으로 영적인 수술을 해서 사람이 들어와 성도로 변화되는 메시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메시지 교회가 돼야 돼요. 바로 우리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나 자신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노출하고 내 영혼과 심령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전 인생이 쉐이크 흔들리고 진동하는 메시지의 성도들이 되셔서 말씀과 사건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 메시지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자녀들의 인생 안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삽시다. 자, 10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과 사건은 같이 갑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말씀과 사건은 같이 갑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